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를 대적하자,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를 저어서 한참 밤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은 불어오고 바람은 거칠어지고 배가 침몰될 위기에 당해서 어쩔 줄 모를 바로 그때에 밤 한밤중 밤 사경에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니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배 위에 올라가서 풍랑을 잠잠게 하신 사건이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심지어 예수님이 보내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역경과 어려움과 풍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풍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모두가 배 안에서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있을 때에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은 치고 바람은 불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슴 속에, 제자들 속에 너희는 먼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안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렸을 때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평온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안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고난이 물러가기보다, 풍랑이 잠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우리를 와서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하고, 재정적인 압박이 와서 정말 살 길이 캄캄한 적도 있고, 또 자녀들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잘 나가던 내 인생에 갑자기 폭풍 왔다가 오고 절벽 앞에 서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오지만은, 그럴 때라도 우리는 내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질병도, 내 앞에 있는 고난도, 태산 같은 문제들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결백 같았던 내 인생도, 암울했던 인생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운수 마귀는 무기가 있는데,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거꾸로 때리거나 우리를 해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악한 운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사탄은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무서움을 주어서 믿음을 빼앗아 버리고 나면은,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나면은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영향을 줄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죽을 마음이 우리 마음에 끼어들어 오면은 그때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슴속에 넣어주고 난 다음에 믿음이 딱 사라지고 나면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믿음이 사라졌을 때에 그 사람을 거꾸로 때리고 그 사람을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방금 우리 간증한 집사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선포하고 나가면은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그런 올무들과 그런 무서운 우리 앞에 있는 저주들은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은 이것을 너무나 시험하고 난 다음에 철로 역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 이래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이 책 중에 천국을 가는 기독도가 어느 한 골짜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에르르 하는 바람에 이 천국 가는 기독도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저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가 잠자는 시간이라도 가려고 살곰살곰 갔는데 또 사자가 눈을 부러뜨리고 우와 하나면 또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밝은 광명의 다음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사자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도는 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보니까 자세히 사자를 보니까 사자 목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어서 고함은 크게 지르지만은 꼼짝할 수 없는 사자였습니다. 그때야 이 기독도는, 천국 가는 이 기독도는 사자가 옆에 어르른거려서 잠시 두렵고 겁은 났지만은 그 길로 나와서 천국길을 가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이 악한 운수 마귀는 자기는 꼼짝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지만은 아직도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어르렁하면서 두려움을 주니까 성도들은 여기서 오늘도 꼼짝을 못하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공포탄에 맞아서 전부 다 죽어서 나자빠져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라, 앞날을 바라보라, 미래를 바라보라, 너의 자녀들을 바라보라, 네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래? 세상은 너무나 상망하고 너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너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아무리 풍랑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탈출해 나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나라 군사가 다시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두려움의 공포탄에 맞았던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사탄이 주는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 다시 바로 왕의 너희로 돌아가자, 그러면 목숨이라도 살게 아니냐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보는 오늘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지팡이를 가르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과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믿음의 사람, 사탄의 공포탄을, 두려움의 공포탄을 다 물리치고 살았던 다윗이 나타나서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물매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끌끌거리는 골리앗 머릿속에 물매를 박아 넣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승리하지를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까? 사탄이 주는 공포탄에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아무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장 빈번하게 말하는 말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열심히 기도하라, 너희는 남을 열심히 섬기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또 염려하지 말고,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어느 기차 수리공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기차가 정차 있는 곳에서 기차를 수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어느 한 기차는 냉동육을 싣고 하는 냉동기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냉동기차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검하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냉동기차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는 갇히게 됐습니다. 갇히게 되는 순간에 그 수리공은 여기는 냉동기차인데, 냉동기차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막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질렀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를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냉동기차니까 이 영하 18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조금 있으니까 몸이 어서서 떨려오고 몸이 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들고 왔던 이 수리판을 뒤에다가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활하고, 사랑하는 여보, 너무너무 추워서 얼어 죽고 있어요.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찍다 나중에는 더 이상 설 수 없다, 너무 추워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가보니까 그는 그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냉동기차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영상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상 18도인데도 이 수리공은 여기는 영하 18도 이상 떨어지는 냉동기차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어서서 떨어져가지고 그를 서면서도 그를 설 수 없어서 그는 영상 18도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또 수두룩박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바로 지키라. 11조를 들여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외국 나그네를 돕고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난 얼어 죽을 거야, 못 살 거야. 이 세상에 돈이 최고인데, 그래서 매일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의 종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두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에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자기는 공국을 하는데 이 공국을 구워가지고 팔면 많이 파는데, 그런데 남들한테 말하기가 어렵대요. 말만 하면 많이 사고 인터넷에도 많이 팔았는데, 그걸 제가 이야기했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다는 거.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2,000명의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명씩 전화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부인이, 우리 남편은 그런 걸 못해요. 군대도 갔다 오면서 왜 못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군대 한 번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전화하는 게 쉽겠어요? 전화하는 게 쉽죠. 아니 왜 못해요? 100번 전화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얼굴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명 중에 한 사람만 사도 100명한테 전화하면 10명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한테도 좋은 교육도 시켜주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려줄 건데, 전화한 거 못해가지고 두려워서 전화 못해가지고 그 전화하면 어떻게 할까? 그거 못해가지고 어렵고 쪼달리고 고생스럽고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아무것도 아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포탄에 맞아가지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힘이 없지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가지고 막 공포탄을 따르륵 갈기는데, 그거는 실탄이 아니고 전부 다 공포탄인 거예요. 공포탄에 맞아 죽지 않는 겁니다. 농산 훈련소에 가가지고 막 앞에서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대부분은 공포탄인데, 공포탄에 벌벌벌 질리가지고 기어가지 못하면 엄청 얻어맞고 얼차려 받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의 공포탄에 맞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오셔서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삶아서 신앙으로도 승리하고 이 땅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목사님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뭐 배운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서울영락교회에서 장관을 불러서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시골촌에 장관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매일 녹산절교 손인보강로사입니다. 녹산절교 손인보 아침마다 전화하고 한 달 동안 전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아도 계속 전해. 2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근무 장관이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 집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자동 응답기만 털면은 녹산절교 손인보강로사입니다. 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털면은 녹산절교 손인보강. 이런 시골에 있는 강로사 그 사람이 매일 전화를 하더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장관이 직접 전해가지고, 강로사님, 내가 서울을 떠나서 집회 간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내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장관이 온다 그러니까, 시골에 현직 장관이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는데, 여러분 전화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에너지가 많이 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만 벗어버리고 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머리가 나빠도 IQ가 좋지 않아도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도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도 두려움만 벗어버리고 나면은 얼마든지 승리하는 길이 꽉 있는데도 악한 원수마귀의 공포탄에 맞아가지고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죽어도 택도 없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예요? 그게 사탄의 말인 줄 왜 몰라요? 오늘부터는 우리 예수님처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도 인용하셨지만은 야곱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내 행편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웃음마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탄에 맞아가지고 믿음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꼴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엄선한 꼴따기 아래서 질질 짤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성량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KBS에 KBS 파노라마인가 여기 보니까 저 남극에 펭귄 이야기가 나오는데 펭귄이 수만 마리가 있더라고. 수만 마리가. 펭귄이 알을 까가지고 발밑에서 새끼를 부화를 했는데 이 새끼를 놔두고 저 엄마 아빠 펭귄이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한나절 내내 물속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게 펭귄이 그 해변가에 꽉 수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저 어린 펭귄을 새끼들이 꽉 찼는데 어떻게 그 새끼를 찾을까? 근데 궁금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슷비슷한 한두 달 안에 새끼를 다 까기 때문에 수만 마리의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새끼를 찾아갈까? 그거 궁금해가지고 계속 궁금했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차, 비영식 집사님, 이 메리를 운동장에 1000명 모인 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임메리가 군대 가지고 군복을 딱 입고 비슷한 군인들이 한 50만 명 우리나라에 군인들이 다 모였다. 그래도 임메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아들 보고 우리 아들아 이래 안 하고 임메리 보고 아이고 아들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70억의 인구가 있는 중에서 임메리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겠지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찾아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공포탄에 맞아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들은 와가지고 조그마한 침을 쏘아가지고는 마비가 되어 있으면은 고래 와가지고 뺑뺑뺑뺑뺑 감아가지고는 빨아먹고 그리고는 껍데기만 남겨놓는 이런 거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나왔지만은 이 약한 웃음하게 공포탄에 맞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약한 웃음하기의 모든 깨개를 물리치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베나산에 올라가서 변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죽음을 뭐라 그랬느냐? 엑소도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은 탈출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못 살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벌벌벌 떨지만은 죽음은 이 지악 땅에서 악한 온수막의 지변의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겁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때에 그 사람들이 저는 잠을 잔다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울증 걸린 사람이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밤 10시에 빰빰빰빰빰빰빰빰 지침, 그래가지고 그 지침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루 종일 고단하게 살다가 그 담요 밑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꿀맛 같은 밤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는 죽음도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영육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래야 두려워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고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놈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은 떠나가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업에도, 우리 삶 속에도, 사람을 만날 때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